찬송가 495장 내용은 연충이 입어 찬송한 장을 읽겠습니다.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 드릴 줄 아는 저희들의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할 때에 마음에 품은 뜻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뢰며 그 품은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르고 진실하게 살겠노라고 다시금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로 2절 9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너희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뒤에 복병할지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 이제 8장을 배웠는데 8장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1장에서 뭐예요? 여호수아 1장. 1장에서 전체 주제가 뭐예요? 일어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2장은요? 2장. 여호수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여리고 성을 정탐해 보자. 2장 전체 내용이죠. 3장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3장 봐봐요. 자, 여호수아 3장의 전체 내용. 이제는 요단을 건너자. 요단을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요단에 건널 때에 누구를 잊지 말자. 요단의 가운데에 서 있는 2명의 제사장을 잊지 말자. 아멘. 4장에는 사장의 전체 내용. 4장에는요. 4장에 무슨 내용이야? 이제는 건너왔으니까 길갈에다가 기념비 세우자. 그게 전체 내용이에요. 5장에는 뭐예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 유월절을 지켜라. 아멘. 예.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라. 6장에서는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순종함이 있어야 한다.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결단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아멘. 7장에서는 아간의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이성 작은 성을 실패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을 찾아내라. 범죄한 아간을 찾아내라. 그리고 그 범죄한 자를 찾아내지 못하면 결단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자, 8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는 대적과 이제는 싸우라. 그것이 전체의 내용이에요. 실패했던 아이성을 다시금 차지하라. 그것이 8장의 내용이에요. 아멘. 아이성을 취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그곳에서 여호와의 저주받은 물건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서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전했으나 범죄한 자 아간을 처벌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여호수아로 하여금 아이성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이성을 공격함에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번의 실패했잖아요. 한 번의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체한 그 믿음의 신앙을 다시금 북돋아 주고서 사기가 떨어져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아간의 범죄한 거 제가 했으니까 이제는 다시금 아이성을 공격함에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아멘. 신명기 31장 6절로 7절 읽어보세요. 신명기 31장 6절로 8절. 왜 놀라지 말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신명기 31장 6절로 8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하실 것임이라 하고 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어시오. 또 8절에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여기서 여호수아가 행해야 할 일은 뭐예요? 8절이에요. 너 앞에서 행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조건이 있다. 무엇이다? 너는 결코 내 앞에서 떠나지 말라. 그것이 조건이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이 아니에요. 너가 나와 함께 하면은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무슨 언약? 행위 언약이다.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언약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안심부터 시키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기가 떨어진 자로 하여금 안심부터 시키신 후에 전쟁에 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한 죄를 제거하신 후에 또다시 아이성을 공격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아니야, 거기에 뭐 빠졌어요? 하나 빠졌어요. 너희가 달려가다가 신앙생활 하면서 달려가다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거예요. 하심같이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신다. 거룩이 뭐다? 구별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한 아간을 제거하고서 거룩하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심에도 조건이 있다. 아멘. 이러면 안 돼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 아니에요. 믿는 자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적인 삶을 살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복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무조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 무슨 언약? 행위 언약이다. 내가 불신자였을 때는 은혜 언약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셨지만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겠다고 다짐한 이후에는 이제는 조건이 필요하다. 아멘. 조건적이에요.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공격하여 취할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아이성을 공격하여 취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이성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다고 해서
1차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한 원인이었던 아간의 범죄를 제거한 후에 구별되어진 자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명령을 행할 것을 말씀하시오. 여호수아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 아이성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의 범죄함을 제거하고 회개한 후에 다시금 대적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 주셨습니다. 자,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와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 손에 주었다 이 말이 완료형이에요. 이미 주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다. 이미 주었다. 그런데 취하는 것은 누가 믿는 자 너가 취하라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천국이 나에게 주어졌다니까. 나에게 주어졌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그 조건은 누가 갖춰라? 너가 갖춰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 차지하게 해 주겠다. 그런데 차지하게 해 주는데 조건이 있다. 나가서 싸워서 그것을 차지하는 것은 누가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 아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했다. 내가 물질의 축복도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조건이 있다. 내가 너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었는데 그 물질의 축복 가운데서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다? 말씀의 순종이다.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뭐부터 한 거예요?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만 한 거예요. 아니야. 물질의 축복 가운데서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것이 순종이다. 아멘.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언제나. 아멘. 그 조건이 뭐예요? 그 기도에 너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이성을 주셨다고 말해서 완료형 동사로 말씀하셨어요.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주어졌는데 그것을 차지하는 것은 너가 말씀에 순종할 때 차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2절 보겠습니다. 아이성에서 취하는 물건은 너희들이 취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거기서 취한 물건을 하나라도 취하지 말라. 그런데 아이성 전쟁에서는요, 이제는 너가 취하라. 달라요. 왜 그랬을까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다. 첫 성이에요. 처음 거예요. 처음 거. 처음 물건이에요. 처음에 차지하는 그 물건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장자를 요구하셔요. 장자에게 레위 지파의 특권을 주셨어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의 첫째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서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취한 물건은 너희가 취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서의 전쟁에서와는 달리 두 번째 가나안에서의 전쟁인 아이성에서 취한 물건은 너희가 취하라고 했습니다. 첫 성에서 취하여진 물건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쟁에서 취한 물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취하라. 이제 너가 취해서 거기서 취한 물건으로 너의 생계를 이어나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에서의 전쟁의 방법도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술과 전략도 일러주신다.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이 필요하다. 말씀에 순종하면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살아야 할 것까지도 일러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간을 제거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를 아이성의 전쟁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아이성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일러주었습니다. 복병과 전술까지 일러주어서 아이성에서의 전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 8장을 한번 읽어보았는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고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전쟁의 이 전술이요,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가 싶어요. 예전에 주몽이라는 영화, 역사 드라마를 볼 때도 그렇고, 대조영이라는 그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 사극 드라마를 보면요, 이 전술을 갖다가 사용한 자들이 많더라고요. 복병을 숨겨놨다가 딱 싸우다가 지는 척 하고서 뒤로 빠지는 거예요. 뒤로 빠져가지고 어느 정도 그냥 빠지면은 뒤에 숨었던 복병이 공격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 방법을 그 역사 드라마 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 방법을 갖다가 썼던가 싶어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싸우는 그것을 일러줬나 싶을 정도로 참 이 전술을 많이 쓰더라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3절 4절 봅시다. 3절 4절. 여호수아 8장 3절 4절. 읽어요.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서 가려하여 용사 몇 명 뽑았어요? 3만 명이에요. 1차 전쟁에서는 몇 명 올라갔어요? 3천 명 올라갔어요. 10배야. 10배의 숫자가 올라갔어요. 아이성 전쟁 1차에서는 3천 명 올라갔는데 2차에서는 3만 명이 올라갔어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해서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쟁을 위해서 용사 3만 명을 뽑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아이성을 공격함에 있어서 용사 3만 명을 뽑았는데, 여호수아는 첫 번째 아이성의 전쟁에서는 정탐꾼의 사람의 말만을 듣고 3천 명을 뽑아서 올려 보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차 전쟁에서는 여호수아가 누구의 말 들었어요? 사람 말 들었어요. 2차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것이 차이예요. 사람 말 듣고 실패했어요. 2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공했어요. 두 번째 전쟁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싸움에 임하기를 아이성에서의 사람인 1만 2천 명을 생각해서인지 이스라엘 가운데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밤에 아이성을 향해서 매복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자도 토끼의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듯이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취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한 거예요. 작다고 얕보지 말아라. 최선을 다해서 아이성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아멘. 1차 전쟁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얕본 거예요. 아이성. 아이, 저까지 거. 얕보다가 실패한 거예요. 아, 우리가 여리고 성도 그냥 점령해서 무너뜨렸는데 뭐. 여기에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작은 성을 향해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 가나안 점령할 때에 최선을 다해. 작다고 엿보지 마라. 작은 성이라고 얕보지 마라. 너가 최선을 다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적은 순종이라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들 줄 아는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성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첫 번째 전쟁인 아이성의 전쟁에서는 사람의 말인 정탐꾼의 보고만을 듣고서 행동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패전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비록 아이성이 여리고성에 비해서 작고 그곳 성읍 사람들도 적은 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한 가운데 3만 명의 용사를 선발해서 그들로 하여금 올라가서 매복해 싸우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사람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면 실패한다. 아멘. 마태 1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 15장 8절. 읽어요. 마태 15장 8절. 읽어요. 빨리빨리 해요. 빨리. 마태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9절에 그 이유는 사람의 계명으로 만든 말을 마치 자신들의 계명인 것처럼 교훈을 삼아서 교인들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아멘. 사람 말 따라가면은 언제나 실패를 가져온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람 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성경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어디 있어요? 몇 수천 번을 얘기했죠. 마태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멘. 마태 7장 6절 21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 우리 주영이가 하겠습니다. 주영이 하나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따라갈 때에는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는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작은 일에도 순종할 줄 아는 믿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할 줄 아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